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의 책에 목적이 이끄는 삶,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렸다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죠.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분은 원래 간질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막 쓰러지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불안 가운데 항상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자기 인생이 산봉우리 같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또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가면 내려갈 때, 어떤 때는 너무 큰 산봉대로, 그러면 또 내려가는 길은 또 쉽게 길게 내려가고, 힘들게 올라가면 또 힘들게 또 내려가. 이제 더 가볍게 내려가고, 그래서 한 고비 한 고비가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항상 투트랙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나쁜 일 속에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계속 같이 있는데 우리 시각은 자꾸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좋은 일만 있냐? 아니, 좋은 일이 끝나면 나쁜 일이 또 오는 게 아니라 좋은 일 속에도 부정한 일이 있더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을 딱 가지고 가면, 하나님을 해석하면, 말씀과 동행하면 항상 주님의 일, 주님으로 보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그 사모님도 암 판정을 받았고, 그때 그 2013년도거든요. 27살 된 아들이 자살을 하고, 하여튼 엄청 어려운 일들 가족 안에 겪으면서 그렇게 올 때 인생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고 부딪혀가느냐, 항상 같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만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뿌리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내면에 일하고 계신 주님이 내게 어떤 좋은 일을 하실까를 막 찾기 시작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거기에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미 있는 손길, 이미 시작하시는 일하시는 좋은 일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려고 막 애쓰고 기도하는 거, 그게 더 바른 접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아픈 환자들을 위한 사역들, 그리고 그 교회가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만 큰 게 아니라 사역이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본질적인 사역으로 그 교회가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죠. 기도해야 맞아요. 이번 또 어떤 분은 세상 일로 힘들 때도 이번 시즌만,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때부터 새벽 예배하고, 그때부터 내가 기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들 때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오늘 지혜를 가지고 보면 인생의 모든 일들은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고난과 축복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되고, 고난 중에 복을 받는 거지, 고난 끝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복을 받는 거예요. 고난 중인데 말할 수 없는 축복도 있더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면 말할 수 없는 그만큼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온다고 막 화를 내요.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도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축복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 거라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오느냐?
당연히 열심히 해도 어려운 일이 있고 열심히 해도 또 축복이 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그 어려움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핑계, 저럴 때 저런 핑계가 아니라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은혜가 족하다. 가자. 힘들 때 위로를 받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힘든 사람이 자꾸 전화 오고 서로 힘들어지거든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위로를 받아내려고 짜내려고 하니 가정에 나은혜 같은 남편이 위로를 받으려고 오늘 갑자기 나 위로 받아야 돼. 그래서 하루 삼식일 넘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달라 아들한테 아들아 따라 막 힘들어해. 자녀들도 아내가 나는 과부야 말할 상대가 없어 막 짜내서 노력을 해. 애들이 또 짜내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짜내기 시작하면 왜 나한테 나는 왜 외로워 나는 힘들어 계속 그러면 가족 한 사람이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위로는 오는 거잖아. 오늘 위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위로를 받아내려고 막 빚진 것처럼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 어떤 위로냐? 환난 속에 있는 위로예요. 고난 속에 있는 위로. 고난을 이길 힘과 위로를 주시긴 하는데 그 말은 시간적으로 표현한 거고 실제는 고난 당하는 그 환난 속에 위로가 있대요.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길 만한 어떤 힘을 더 주세요.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으로 구약적 복음에 신약적 복음으로 얘기를 하면 이미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도 어려움이 온다. 그건 불평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하는 거예요. 어떤 비난을 받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맞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막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강구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안질이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아니 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팍팍 쓰러졌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나 부정적이니까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 정도면 이 정도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줘야 더 열심히 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지 하나님이 그냥 가라. 어려운 중에 그냥 가라. 힘든 중에 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중에 가라. 왜? 인생은 2트랙이니까 2개가 같이 있으니까. 그걸 또 받을 만한 또 뭔가를 더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라는 거죠. 그 속에서 발견될 거야.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많은 애착과 풍부한 감성,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눈물이 다 짜여져 있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전서예요. 논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도 좋은 내용이지만 사랑과 또 이런 그 풍성함이 있어요. 따뜻함이 풍성해요. 사랑과 따뜻함이 풍성한 책입니다.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시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시기에서 불량배를 막 동원해 가지고 성에서 막 소란 피운다고 그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막 끌어내 죽이려고 하거든요. 베레아로 도망을 갔어요. 그럼 끝내야 되잖아.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바울은 또 이제 아덴까지 도망가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패 강력한 저항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이 실패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건 아니 그렇게 핍박이 강한 곳이니 그렇게 거세고 거친 사람들 많으니 그곳에 남아있는 형제들은 어떨까? 얼마나 힘들까? 그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나는 이렇게 도망왔지만 너희를 두고 왔지만 너희는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위로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는 위로가 이 시대를 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위로가 동일하게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그 현재 고난 중에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위로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위로 주시냐? 두 가지로 위로해줘요. 사랑과 말씀이에요. 사랑과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 친구를 만나요.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발견되는 거예요. 좋은 중에 내가 살만할 때 만나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에요. 친구 아니에요. 그냥 이웃이에요. 사명일 수 있어요. 근데 동행의 의미가 있거든요. 동행의 의미, 같은 말, 같은 방향, 나에게 위로가 되는 친구는 달라요. 5절에 보니까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그를. 또 시험한 자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쑥으로 헛되게 할까. 그냥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 끝까지 와서 망치고 낙심되면,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한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이 되면, 무너지면, 그때 우리가 복음의 사역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사역을 일으키고 동시에 또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 사람을 보냈다. 사람을 보냈다. 자, 여기서 이 사탄 시험하는 자, 이게 사탄이거든요. 악한 영, 사탄의 싸움, 이게 얘기를 하면, 사탄의 역사는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 시험해, 거짓말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그걸 이용하는 어둠의 역사,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는 그 워낙 위대한 인물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하나 발견이 되죠. 시체를 사탄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또 천사가 그걸 막 가져가려고 서로 싸워요. 시체, 죽은 시체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체를 또 부활시키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이 이런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 정말 기독교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우상화시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시켜서 명분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 기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탄은 모세를 우상 숭배시킴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 어떤 위대함도 오늘 가자 그러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위대함이 없어요. 인물의 위대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고. 남기면 안 돼요. 남기면. 그래서 인생은 서서히 좋은 물건과 유익을 쌓아두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씩 지워가야 돼요. 없애가야 돼요. 그게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 끝나지 않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싸움에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한 일은 사람을 보냈어요. 걱정이 너무 되니 그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고.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그 일을 다시 하게 합니다. 바울에게는 당시 바울 사역의 바울 미니스트리에는요 스텝이 없었어요. 별로 많지 않았어요. 원래 큰 일을 하려면, 엄청난 복음 사역을 하려면 스텝이 있어야, 조직이 있어야 되고 일하는 일꾼들이, 같은 비전을 가진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 사도 바울의 스텝은 두 사람이에요. 디모데와 실라. 디모데는 좀 어려요. 아직 연소해. 맨날 어리다, 연소하다. 착한데 너무 어려. 신라는 또 걱정이 돼요. 주님이 좀 오실라, 안 오실라, 맨날 오실라 신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볼 때 아직 어려. 아직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디모데는 아직 어리고, 아마 성장기를 보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마 그 정도 부모가 바라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인데, 기업이라고 해서 갔더니 사장하고 직원 두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느낌이. 그렇죠? 근데 사장이
2명 있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 정도면 사장이 일당벽으로 같이 일하는지 뭐 사장이 사장으로만 있고 직원만 들이는 게 아니라 3명이 일하죠. 그 기업의 3분의 1 일을 갖다가 지금 보낸 거예요. 지금 디모데를 아덴 고린도 사역을 위해서 보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쁠 때, 일선부족할 때 그렇게 보냈다. 뭐 때문에요? 교회 살리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굳건히 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게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람입니다. 구약 신약 어떤 시대든 하나님 역사하는데 사람 없이 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에 제일 먼저 한 위대한 일, 창세기 핵심은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첫날 공중에 허공에 공허하고 막 흑암의 기품이 있는데 사람을 만들어갖고 덩어리처럼 덜렁 이렇게 공중에 떠놓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결혼할 때 결혼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집을 장만하고 냉장고 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지창조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다 사람 때문에 만든 거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왜 연단과 환난을 주느냐?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환난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에요. 사람만 준비되면 이 배우는 배경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역사의 모습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죠? 또 예수님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훅 하고 부으셨어요. 그게 뭘 의미해요? 성령이 기름 부으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만 세우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처럼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입혀지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축복인 거예요. 내 안에.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지만, 내가 아빠지만 자녀에게서 그냥 아버지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식으로만 평생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신앙을 가진 믿음의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세우는 거예요. 다윗도 뭐 하나님 보시기 마음이 합당하다고 그럼 네가 해 그러지 않고 반드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로 따지면 예배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중에 임재가 느껴지고 말씀을 나눌 때 느껴지고 기도를 받고 안수를 때 내 안에서 영광이 싹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게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꽃이에요. 꽃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허다한 무리들이 승리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나타나죠.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주님이 나타날 때 주님은 나타남으로 그 주변에 있는 천군 천사와 같이 나타남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그죠? 신랑과 물론 신랑이 중요하지만 신랑의 목적은 신부라고 결혼식 날 신랑과 친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인공 되는 신랑이 누구를 향하여 있냐? 신부를 향하여 있다고. 신부가 딴딴딴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향해서 신부를 세우고 신부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왕노릇한다. 신랑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딴 나 왔다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시작하기 신부를 영접하러 오시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거리도 있고 그렇지만 가능하면 모일 기회만 있으면 모여야 돼요. 사람은 자꾸 모여야 돼. 교회의 형통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성도의 상황도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보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하는 거 그것이 꽃입니다. 꽃은 피워야 돼요. 누가 그림의 떡을 좋아하겠어요? 그 꽃에서 임재가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역사 그게 교회 할 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역사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 병 치우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합당치 않는 기름 부음으로 멍에가 꺾이는 어둠의 영들, 부정한 자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부수적인 거라고. 거기다가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3장 2절, 3절 시작. 소리를 내서 읽어 시작. 우리 형제 곧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냈으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예.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두 개래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를 굳건히 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존재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은 뭐냐? 교회 다니고 뭐 주일학교 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하는 그것도 물론 그것도 사역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그걸 위로 사역이에요. 그걸 행하며 사람을 세우고 위로해 주고 또 내 영이 굳건해지게 돼요. 교회가 굳건해지고 그 사역은 나를 살려내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를 세우고 너를 세우고 우리가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도 큰 핍박과 이 고난이 있었지만 혼돈 속에 있지만 거기에 사탄의 목소리가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쫓아낸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교회를 갖다가 신앙생활을 박살내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싸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의 댓글이 많고 악한 말이 많아도 성령의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짓말은 사라지고 원래 거짓은 진실된 참된 진리가 가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칠흑처럼 어둠이 겹겹으로 쌓여 있는 어둠 속일지라도요. 촛불 하나 딱 켤 때까지요. 키면 사라져요. 키면 절대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결국 이겨요. 진리는 끝까지 버티면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 사람. 이 마지막 때는 두 종류의 싸움이죠. 어떤 종류? 하나님 보내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과 또 한 종류는 그놈의 목소리. 그놈의 목소리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당하지 못해. 그래서 숨어요 맨날. 목소리만 있는 거예요. 소문만 무성하는 거예요. 그놈의 목소리 대 바로 그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누가 이겨요?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정보와 수단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거짓된 목소리. 그리고 누구야? 그럼 또 사라져요. 빨대를 꽂아서 이익을 다 빨아먹고는 사라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세월호, 이태원, 뭐 한강, 뭐 우리 대학생 사건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유튜버들이 갔지만 다 조회수 빨고 얘기 빨고 인기 빨고 촛불 들고 뭐 한다고 해놓고 끝나니까 똑같잖아요.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지금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안 돼. 그걸 통해서 그 과정에 있던 하나님 은혜는 뭘까? 그걸 기억하여요. 그때 만남이 있어요. 진짜 누굴 만나야 될까? 첫 번째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일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버티면 혼자 싸우는 것 같아요. 왜 혼자 싸우는 것 같을까요? 혼자니까. 그만큼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 낙심 중에 기도하면 어떤 일을 기도하다 보면 이 공간이 사람을 가득 찬 것 같고 천군 천사가 같이 찬양하는 것 같고 내게 힘을 주고 그렇다고. 그때 내 안에 힘이 생기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때 보면 위로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핍박이 심하고 환경도 몸살을 앓아요. 땅도 지진도 나고 막 몸살을 앓는 거예요. 지구가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때 우리는 뭐야?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사람 만나야 돼.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형제를 만나야죠. 형제 사랑 연합하기 위해서 형제를 만나야 돼. 우리 안에 위로의 사람들,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게 집안에만 있으면 안 보여요. 형제가 교회 와야 형제 자매가 보여요. 밥 한 끼 먹고 얘기하면 산다고. 그래서 위로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 보내시면 갈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름 부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받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사람 통해 위로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표현되어 있냐면 환난을 이길 만한 말씀을 그 다음에 보내신다기보다는요,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만 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히 하신다는 것을, 그 환난 중에 이 환난을 통해서 굳건히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그냥 발생한 환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와서 일으킨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냐면 예언이에요. 예언의 내용이 환난이었던 거예요. 예언의 내용이 능력이면 능력이 나타나겠죠. 예언의 내용이 환난이면 환난도 나타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언적 환난이라는 거예요. 예언적 환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해요. 더해진 거든 빼지는 거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예정된 일이면 그건 우리에게 100%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 축복이 있다 그 말은, 두 개가 같이 있다 그 말은, 내가 그걸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되고 또 예정돼서 미리 알려주신 환난이다. 그러면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게 내 죄냐, 네 죄냐, 네가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했, 누가 더 잘못 많이 했느냐, 또는 우연히 내가 이 일을 당했도다. 그리고 내가 차라리 이걸 5년 전에 이걸 선택 안 했다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 이미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 환난은 예고된 환난이었기 때문에, 이미 있는 환난이, 프로그램 속에 이미 되어 있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습니다. 4절, 3장 4절 시작.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했대요. 예언을 했대요.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언이 있었구나. 미리 예고. 그리고 환난이 됐구나. 왔구나. 알았다. 그러니까 환난은 하나님 계획 아래 있어요. 환난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환난을 주신 분이 아니라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환난을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 안에 환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환난을 허락하지 않아요. 감당할 만큼만 세팅해서 이번에는 요만큼만, 이 자극만, 그리고 그 속에
이 자극을 통해서 이루실 축복을 또 같이 예배. 이게 다 계획되어 있는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크게 하기 위해서. 환난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구나. 장중에 붙들었구나.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만지고 계신, 이 환경도 나를 통해서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다시요. 환난은 하나님 계획 아래 있어요. 환난은. 상한 감정에 치유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데이비드 A. 스미스. 책이 참 좋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데이비드 스미스가 인도 선교사로 있을 때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사역자가 된 이유도 그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들의 발이 이렇게 기형이에요. 구부러졌어요. 그 발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를 계속 받는데, 그 병원이 그 당시에 800, 인도가 이제 인프라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800km예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800km를 가요. 800km를. 800km면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뭐 지금도 가끔 그러긴 하지만 인도가 열차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 2013년도 갔을 때인가, 가리성교장 같이 갔을 때 그 앞에 팀이 그랬대. 앞에서 기차가 그 거의 반나절 지나서 도착을 했대요. 비행기 시간 다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나절 뒤에 도착해서 아유 그래도 일단 타고 델리로 가야지 그랬더니 못하게 하더래. 왜냐면 이 차는 어제 와야 될 기차가 이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출근도 못하고 막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 당시도 그랬으니 이 옛날 시대는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병원을 못 간 거예요. 시기를 놓쳐갖고 큰 병원에 못 가가지고 나중에 수술을 3번이나 반복해서 했대. 늦게 가서. 근데 그 수술 후에 의사가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일이냐? 이거 이제 수술은 다 했고 이 상처가 아물 때 이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처럼 생긴 기구를 주고 그걸 막 발이 이제 펴지도록 막 마사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상처가 다 아물고 나서는 안 되죠. 그때 하면 굳어지니까. 그 전에 막 해야 돼요. 다리 수술하시면 또 수술하고 그 다음날 굽혀요. 인공관절, 이게 바꾼 사람 잘라내고 쇠붙이로 관절을 하시는 분들 또 그 다음날 막 허리를 이렇게 다리를 굽힌다고. 안 그러면 안 굽혀진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그거 올려놓고 반대편 쪽으로 누르고 마사지 할 때 애가 자지러지고 울고 고통, 못하겠다. 그래도 해야 돼요. 매일 발을 펴줘야 돼. 애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자지러지고. 그 사모님은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울어버리고. 그래도 그냥 애 자꾸 하니까 사모님은 못하겠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또 애는 비명을 지르니까 그만하자고, 차라리 그냥 가자고. 그래도 이 목사님 꾸준히 한 2년 동안 했대. 2년 동안 그 다리가 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적인 일도 있지만 우리 삶의 기적이 뭐냐? 누군가 고통 중에도 그 일을 하는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해줘야. 그러니까 디모데가 와서 뭔 얘기해? 나 왔다 하고 덜렁덜렁 보다 갔겠어요? 디모데가 와서 뭐 했겠어? 바울에게 받은 그 예언을 다시 확증하고 똑같은 메시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거라고. 운동도 그래요. 막 하다가 지칠만 하면 안 해버려요. 그러면 운동이 이렇게 유산소 운동 정도로 끝나는 것이 발전이 안 돼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정도. 그렇지만 치료가 되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들 때부터가 사실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다고 멈추거든요. 혼자 하면 운동이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옆에서 이제 선생님이 있고 또 이렇게 코치가 있으면
다 했다 그러면 다 했어. 한 번만 더 그러다가 더 있다 내가 잡고 있어. 한 세트만 더 하고 잡고 있다 그러면서 안 잡고 있거든. 사실은 자전거 뒤에서 잡아주는 것처럼 잡고 있어 그래놓고 살짝 떠갖고 있으면서 하게 해요. 그래서 한 세트 더 하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잡아주니까 그래 쉽잖아요. 한 번 더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는 나 안 잡고 있었거든 이러거든. 이래가지고 그때 근육이 막 찢어질 듯 힘들 때 근육이 실력도 만들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자 하면 힘들다 싶으면 딱 여기까지. 그러다가 또 비가 오면 또 내 마음대로 2분 또 잘라버려. 2분 빨리 끝낸다. 비가 오니까 이게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꾸 실패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축구를 잘해도요 코치가 있어요. 혼자 하지는 않아요. 다 옆에서 봐주고 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시작은 힘들 때부터예요. 진짜 축복은 진짜 어려운 고통 속에 축복이 있어요. 그 끝나면 오는 게 아니라고. 그 힘들 때 지방이 막 타들어가는 거고, 그 힘들 때 몸무게 변화가 그때 시작이 되는 거. 그 힘들 때 근육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라고. 기도도 그래요. 예배도 그래요. 선교도 제일 힘들 때 가야 되고, 제일 힘들 때 기도해야 돼. 제일 힘들 때 예배해야 돼.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이 돼.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럽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제일 기도가 필요할 때, 예배가 필요할 때, 그때 선교가 필요할 때, 진짜. 선교도 그래. 아무것도 그냥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진짜 그럴 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인생을 내려놓고 싶어, 직장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렇게 힘들면 그때 선교 가야 되고, 저는 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가야 돼요. 모르니까 뭐 알고 내가 뭐 하리라 막 오히려 미리 본인의 사명을 가지고 가면 막 서로 팀을 힘들게 같이 간 사람들, 차라리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그때는 가는 것만으로도 은혜고, 그게 기도가 산 제사고. 디모데가 가장 값진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제일 힘들 때 바울도 없는데 나 혼자, 그리고 자기 영적 아버지 바울도 도망쳐 나왔는데 딱 한 가지 위로니까 바울보다 내가 젊으니까 나는 도망치기는 잘하겠지. 그러고 갔겠죠. 여차하면 도망가자. 그건 하나 가능성을 가지고 갔겠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거 뭐예요? 다 어렵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이야. 지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시작이다. 그때 영적 근육이 만들어진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며 디모데를 더 강하게 세우고, 또 그 교회를 강하게 세우고, 그 말씀으로 서로 부딪혀 만나서 다음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파워가 생길 수 있고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그때가 진짜니까. 그래서 스승이 뛰고 하이라이트를 넘겨주는 거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의 사탄의 역사가 복음을 방해하고 저항하고 쫓아냈지만, 그 안에 이미 있는 교회를 못 빼내요. 이미 있는 교회를 파괴 못 한다고. 대한민국 뭐 공사라 된다고. 아이고 웃기는 얘기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이미 교회가 시작된 나라, 이미 교회가 박혀 있는 거라. 이미 신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사망은 생명을 삼킬 수가 없어요. 위협하고 도전을 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사탄도 여러분과 저희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교회도 무너뜨릴 수 없고, 이미 시작한 일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육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 예고된 환난, 하나님 손에 이미 계획된 허락된 환난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보낸 사람, 하나님 사람, 이게 우리의 말씀과 또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거. 우리 종말이 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걸 더 확고히 붙들고 갈 수 있는 또 그런 사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의 사람, 그리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 이미 약속된 말씀과 사람,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말씀과 사람이라는 은혜로 우리가 공급받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임파테이션하고, 그걸 통해서
전달자가 되고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가득한 충성된 교회, 가정, 기업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